예수님은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를 갔죠? 벼랑 끝에 세우고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서 통과해서 가시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 갈 것인데, 이런 박해와 고난을 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가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새로운 동네로 오늘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처럼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우리 그 내용을 31절, 32절을 통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가버나움은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라고 하기에는 큰 도시예요. 여기에는 항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고 또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번성한 국제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갈릴리 사역의 거점으로 정하시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뭐가 있었다라고 합니까?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권위였어요. 한마디로 낯선 권위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이전까지 회당에서 가르치던 자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권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사를 보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기사를 보면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위가 아니라 낯선 권위.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냐면,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어떤 유명한 랍비들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해석의 근거로 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파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전까지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유명한 선생들, 유명한 랍비들의 견해와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말을 전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권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렇게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연약해도,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국내 아울리치 사역에서 마을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거면 뭐 밥하고 청소하고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해드리고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나는 못해. 그리고 그냥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화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는 회당에서 드러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여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회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이후에 말씀에도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말하는 걸, 마귀가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그리고 꾸짖으셔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쓰러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도무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놀라면서 말합니다.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 증명된 것이죠.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 사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귀가 닫히죠.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그런 게 있어. 영화나 소설 속의 허구의 존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실제한다라고 증거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내쫓으신 이 귀신은요 실제하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귀신과 같은 악한 영, 사단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단은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이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34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해서 귀신의 목적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관계가 깨지는 게 목적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과 상관 있으시려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귀신의 존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귀신처럼 그렇게 다른 자가 드러나서 막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무섭게 드러나는 귀신도 오늘날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날 어떤 그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젊은 자매를 업고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그 전도사님하고 그 자매를 놓고 그 애기들 방에서 엄청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소리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자아로. 오늘 예수님 앞에 드러났던 귀신처럼. 그런데 그렇게 드러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꾸짖으면,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은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일하는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신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드러나지 않는데 귀신적인 사고를 하고 그 안에 영향력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파괴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귀신이 드러난 사람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경건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귀신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스스로 자해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거칠게 대하고 죽이고 싶어 하고 막 그렇게 해를 가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종용하는 이 내적 마음, 이 귀신적 사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우리 내면에 귀신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면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꾸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불현듯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기 싫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적 사고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생각해요. 나 요즘 이상해졌어. 나 요즘 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다른 자아가 유다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생각 속에서 파괴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적 사고.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철저히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과 파멸의 길을 걷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무리 중에, 그 제자들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이면에 귀신적 사고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현듯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도 사단이 던져주는 가라지, 그런 귀신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실제라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의 활동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귀신과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 그러니까 누가 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5절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갔는데 누가가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이 해할 수 없다, 건들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귀신적 사고를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나와 예수님이 관계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부추길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환청이 들린대요. 근데 그 환청이 어떤 환청이냐면 죽으면 끝나, 죽으면 편안해져, 안 아파, 괜찮아, 이런 환청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환청을 이길 힘도 없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환청이 안 들리면 궁금하대요. 의식하는 거죠. 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매, 한 번 더 그런 음성이 들리면 반드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의식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영적 세계관이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38절과 39절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집에 가시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근데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왜 가셨을까? 아마 안식일이 끝나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이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갔고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함께 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갔겠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식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모님이 열병으로, 이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열에 시달리면 몸을 가눌 수 없죠.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당연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그래요.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말씀으로 꾸짖으세요.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수종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종 들었다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음식을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음식 대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수종 들었냐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고열로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곧바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완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병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다고 그러죠. 무엇을 구했을까요? 치료해 주시기를, 만져 주시기를, 낫게 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했겠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될 때
여기에는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은 없어요. 그만큼 중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간구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온 4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4사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침상째로 내리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보로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역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개강하는 셀에 속하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셀에 기도 제목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 내놓으면 될까?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나 믿음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식어진 믿음에 기도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고 나서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뭘 해요? 수종 들더라. 디아코네오. 음식을 대접하더라. 디아코네오. 사람들을 위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간절한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섬기는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향해 그 은혜에 감격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 한 첫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자기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반드시 주변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삶에서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은 삽시간에 가장 탑 뉴스가 되어서 온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주변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많은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40절,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절, 41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생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 있는 자들, 변화를 원하는 자들, 그들 위해 예수님은 안수하여 고치셨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요 무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시며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손을 얹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상처 위에 손을 얹으셔서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친히 만져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몰려왔을 때 아마 예수님은 자, 다 서세요, 날 보세요, 떠나가라 그러면은 한 번에 다 그냥 무리가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왜 없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일일이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만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해야 능률도 오르고 뭔가 성장도 있고 발전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때로 한 영혼 때문에 전체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한 영혼 때문에 전체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다 손 놓고 있어야 돼? 라고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께 한 영혼이 소중하셨듯 교회는 그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시간을 드리고 함께 보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만약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본문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앞에서 40절에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등장했죠. 그리고 42절에 날이 밝음에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이 시간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통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새벽이 다 지난 거예요. 밤샌 거예요. 일일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문제를 고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밤새 사역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장의 병행 구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일이 사람들을 안수하며 터치하며 품으시며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 사역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은 주무셨다고요? 아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지치셨을까? 거의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사명을 점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관계 안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실 텐데,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한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세요. 밤이 새도록 사역하세요. 피곤치 않으신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강력한 능력도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감동도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교회에는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감동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효율적이고 명석하고 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지혜로움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재산, 자기 건물에 집착하면서 정말 손해보지 않는 모습으로 명석한 판단과 결정으로 지역 사회에 이기적인 모습을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인근 교회와 어떤 이 분란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법적으로 너무 잘 아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교회가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요 엄청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다른 공동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걸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알았어요. 야, 진짜 무서운 곳이 교회구나. 사람들이 엇나가면 자기들의 논리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맞다, 자기들이 이겨야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위와 능력들을 가지고 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른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 교회에 감동하겠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교회를 찾으려다가도 발걸음을 멈추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 못해서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회에서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감동을 보여주지 못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버타임을 하셔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 밤을 새셔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섬기며 기도하는 감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하며 권면하는 자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내 것만 딱 챙기는 사람, 내 시간만 딱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을 써서, 내 에너지를 써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오버타임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한 영혼 위해 사역하는 그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타임 성도, 풀타임 직분자, 풀타임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나는 월요일 날 쉬어.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할 생각하지 마. 그게 그분의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같이 사역할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만 쉬어? 나도 쉬는 날인데. 근데 같은 교역자한테도 그럴지언정 성도들이 전화하면 월요일 날 받겠어요? 안 받겠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 없으세요? 만약에 제가 밤 11시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무슨 일이실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감사하지만 우리 목사님 너무 무례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해. 실제로 제가 그 시간에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여기까지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리, 여러분, 그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를 했었을 때 목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정리하고 그러면 뭐 10시 반, 11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 가면 항상 먼저 나와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감동을 주는 거죠. 전날 예배했으니까 무슨 새벽 예배까지 해. 그게 아니고 오버타임을 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함께 신앙생활할 맛을 내게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제 만나게 될 제자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공동체가 될 그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앞으로 복음 전도 사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그들이 땅끝까지 가는 제자의 사역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과 감동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일일이 친히 안수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봅니다. 능력과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는 교회가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어떤 불신앙이 있더라도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동체가 개강을 합니다. 셀마다 모임과 나눔과 또 교제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능력과 감동이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